이스라엘이 큰 실수가 하나 있었는데, 죄를 하나 범했는데, 그것은 기브온이라는 이방인과 화친을 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과 화친 조약을 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자, 이방인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상을 가지고, 이방신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이방신이 이스라엘에게 들어오면 그 이스라엘 민족이 전부 어떻게 됩니까? 이방신으로 무리들게 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예배를 소홀하게 하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알만한 사람들이 기브온과 화친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큰 시련과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5 왕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침략해 옵니다. 오늘 5절 말씀 보니까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자, 5 왕이 이제 기브온에 와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삼키려고 침략해 오는 이런 어려움이 닥쳐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 자, 8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자, 이스라엘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다 네 손에 전부 넘겨주었으니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다. 이런 위로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또 25절 볼까요? 25절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자, 여호수아의 지도자가 이런 아주 담대한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자, 결국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21절 하반절에 보니까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도우시니까요, 아무도 대적하는 자가 없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10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안 하시면 이 전쟁은 누구에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속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그들 5 왕들, 5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침략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다 패하게 하시고 승리케 해주심으로 이스라엘이 다시금 일어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19절도 마찬가지.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전쟁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쟁을 통해서 심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잘못해가지고, 그러니까는 기본 이방 사람과 화친한 건 잘못했지만 너희들이 지금 화친을 해가지고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 다 이방신을 믿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의 사상을 전부 잊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제사하지 않고 그러면 너희들 멸망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5 왕들을 전부 패하게 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하고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여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는 것을 지금 이 전쟁 가운데서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쟁은 누가 다스립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신다.
그걸 갖다가 14절 보겠습니다. 14절 하반절 보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싸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영적 전쟁 가운데서 우리 신앙적인 시련과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의 전쟁이 우리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와 시련과 고통과 질병이 우리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대신하여 싸워주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 가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42절 보겠습니다. 4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았느니라. 참 하나님께서 싸워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단번에 다 싸워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전쟁, 땅 따먹게 하는 그런 전쟁, 대적자들이 와서 이 나라를 침략하는 전쟁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시련과 고통과 질병과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사건들이, 시련들이 우리 앞에 엄습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이런 시련, 저런 시련, 이런 고통, 저런 고통, 여러 가지 그런 많은 어려움들이 많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갖다가 다 주장하시고 하나님 손에 넘기신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루하루 목회 생활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싸워주셔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날마다 평안하고 날마다 좋은 일만 많이 생기고 날마다 평탄하면, 날마다 형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들마다 전쟁이 없는 사람이 없고 가정에 어려운 사람이 없고 또 교회에 어렵지 않는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저도 노예에 가보고 또 총회에 가보고 또 이렇게 시찰에 가보면 보고를 하는데, 상황 보고하는데 거의 3분의 2 이상이 힘들다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상황 보고하고 나서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서로 기도해 주고요. 그런 시간이 시찰회거든요. 그 시찰장 오늘 뭐 오후에 잠시 좀 만나는 일이 있어서 만날 텐데, 예, 시찰장이 또 노회장님이 총회장님 한 무씩 둘러가지고 교회 어려움도 서로 기도도 하고, 그래서 어른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기도도 해주고 그러 하거든요. 그래서 교회마다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또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좀 잘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평탄하고 형통하고 하는 것마다 잘 되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이 잘 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성정을 알아요. 그러면 이 교만한 건 내가 안다는 거예요. 교만한 거. 사람이란 거 좀 잘 되면요, 나도 모르게 이 이스라엘 민족단 보세요. 계속해서 정리게 전쟁을 승리게 하시고 아이성을 전부 이기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해주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시고 그 모든 시련들을 전부 이기게 하니까 그냥 거기에 틈을 타는 거예요. 막 기본 거 화친하면 어때 뭐. 하나님 참 이상하시다. 이방 민족들과 같이 잘 먹고 잘 살고 동고동락하고 같이 함께 이렇게 지내면 좀 좋아 하면 자기 마음대로 가더라고요. 사울왕도 왜 교만합니까? 사울왕이 드리지 말아야 할 그 제사를 자기가 드려버리니, 제사장이 드려야 할 그 제사를 갖다 내가 왕인데 내가 왜 마음대로 못해? 하고 그냥 그 제사를 드려버린단 말이에요. 이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인구조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구조사 하나님께서. 그런데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자기 군사를 갖다 과시하고, 내가 이렇게 군사가 탄탄해지고 군대가 강성해진 건 나 때문이야.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군대력을, 군사력을 과시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잘 되면 자꾸 교만해지고 나도 모르게 높아지려고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도 큰 교회에 있을 때 보니 나도 모르게 어깨가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더라. 나도 모르게. 사람이라는 게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답이다. 하나님만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주권자다 하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얼마나 강하게 심어준지 모릅니다. 너 마음대로 나가고 너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리고 전부 그냥 멸망하고 전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손에서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 그 누가 건져주었느냐?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가운데서 너희를 갖다 누가 그 포로 생활 가운데서 귀환하게 하였느냐?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이 필요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이 필요하고 시련이 필요하고 때로는 그런 것들이 너를 갖다 더 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멸망하고 나라가 없어지구나. 그들이 울고 두렵고 무서워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서 그들을 전부 패하게 해주심으로 하나님만이 답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그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일들을 잘 감당하니까 그 가나안 7족속을 다 몰아내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살게 하시는,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경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시련과 고통과 질병과 어려움들이 올 거예요. 자, 그럴 때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워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손에 다 맡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심으로 이번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 한 해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승리케 해주신 그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 여호와의 니시의 깃발 전부 들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